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먼저 그리고 다시 찾아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매주마다 이렇게 한 번씩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만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어떤 순서를 통해서 가장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처음에 영광송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할 때, 또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있을 때, 또 목사의 설교가 있을 때, 또 헌금의 시간, 또 참회의 시간, 또 성도의 교제의 시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그냥 물 흐르듯 넘기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시간마다 은혜를 받고 계시는지요. 물론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시지요. 이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배의 관중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평가한다거나 예배자로가 아닌 예배의 대상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고 지키고 붙들어서 온전히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낸 지 벌써 이제 3주가 되었습니다.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바깥에서도 작동되고 있는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런 차이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잘 가꾸고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가꾸면서 예배자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알고 있는 부활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동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크게 낙담하여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시절, 그런 일들이 있으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많이 있으시겠죠. 때로는 깨어진 관계 때문에 의욕 상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많이 있으시겠죠. 또 그 일이 만약에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닌 내 자신 때문에 그런 깨어진 관계나 낙심한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이 더 오래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쭈그리고 앉아서 내가 왜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었는가? 내가 왜 그렇게밖에는 행동을 할 수 없었는가? 오히려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께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부활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그런 처지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만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포자기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텅 빈 마음, 그리고 힘든 실패감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뿐인가요? 제자들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를 따로 만나는 것처럼 의도하시면서 그를 세워주시고 교회의
양떼들을 맡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후반부의 메시지인데 2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자포자기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대표요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대하여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사명을 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사역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텅 빈 그물과 숯불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제자들과 베드로를 다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소품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포자기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부활하게 되면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까맣게 잊어먹죠. 제자들을 통하여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지금 갈릴리에 온 듯 합니다. 그러나 사뭇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한 3년 정도를 고기 잡는 거 쉬었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다 고기 잡는 일이 전문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이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시기에 던져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이 세븐 사인스 7가지의 표적에다가 오늘 21장의 사건을 하나 더 끼워 넣어서 8번째 사인, 8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몇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무엇이 표적인가요? 이 전문가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표적일까요? 아니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153마리나 되는 이 고기들을 잡은 것이 표적일까요? 어쨌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자신이 예고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잡지 못한 채 밤을 새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물어보세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것을 경험한 다음에 바로 요한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시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금방 누가복음 5장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 있었던 누가복음 5장에서 그날도 밤새껏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자 하였으나 텅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많은 선생님들 중에 한 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죠? 엎드려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동업하자라고 말을 하지 않고 왜 그 앞에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떠나달라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모든 인생들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지금 요한은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바로 어둡지만 그 목소리 처음에 알아듣지 못했지만 예수님이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옷을 두르고 예수님께로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배신감과 실패감과 허탈감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와 먼저 다시 격려해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제자들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고 오늘날 교회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서 사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저 이 본문 굉장히 익숙하게 알아왔었습니다. 또 그 다윗과 요나단이 이것을 가지고 복음 찬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찬양도 참 많이 따라 불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메시지의 의미를 점점점 더 깨달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헬라어를 조금 아시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아가페의 사랑과 또 필레오의 사랑의 차이가 있음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계십니다.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고 또 필로스는 그 사람들과의 우정의 사랑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아가파스라고 질문하는데 베드로는 필로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아가파스로 질문하는데 두 번째 역시 필로라고 대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필레이스, 베드로도 필레이스라고 대답을 하죠. 이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서도 아가페나 이 필레이스가 함께 혼용되어 사용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은 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사랑으로 이해했다. 이런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죠.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뻔히 자신이 보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저 사람 누군지 모른다, 마지막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자신의 깊은 수치감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치유해 주기 위하여 세 번의 질문을 같은 질문을 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답지 않은 질문이죠.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너는 쟤보다는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것은 전형적인 제자들의 모습이고 베드로의 말하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식의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베드로는 예,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답변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과 끝까지 할 것이며 함께 할 것이며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한 것 아니고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이쯤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입을 막고 예수님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 그 일 말입니다. 정말 제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감옥에도 가고 목숨도 버리려고 그랬는데요, 그때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깊은 죄책감, 배신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참회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참회록 쓰신 적 많이 있으시죠? 저는 윤동주 시인의 그 참회록 가운데 일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윤동주 시인은 역사 앞에서 자신의 몸을 비춰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윤동주 시인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는 역사 앞에서만 자신의 부끄러움을 돌아보아 참회록을 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부족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만 24년 1개월에 대한 한 줄의 참회의 글 이후에도 내가 언젠가 또다시 그 날을 회상하면서 참회록을 적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회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의 참회가 여기에 가득 담긴 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굳이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누가복음 15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3가지의 연속된 비유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뒤로 한 채 자기의 재산의 몫을 찾아서 방탕하던 그 탕자의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아버지께 가기로 결심한 다음에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참회해야지 결심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참회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나요?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왜 못했어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입술을 막은 것입니다. 그를 만나자마자 부둥켜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며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며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며 그리고 새로운 가락지를 신겨주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말하며 기뻐하는 통에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참회록을 참아 입으로 올릴 만한 찬스를 잡지 못한 것처럼 저는 베드로가 그랬다고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그 참회록의 입을 막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과거를 청산해야 우리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 뒤져서 조목조목 따져야지만이 우리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더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배우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뻔하게 약한 거 들춰봐야 서로 간의 감정만 더 상하고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에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표정으로조차도 뉘앙스를 보이지 않은 채 그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이 사랑 앞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겠죠. 사실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참회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참회록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인데 그가 이렇게 말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의로운 하나님께서 죄를 덮으실 수 있나요? 그러나 그 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의 방법으로 죄를 스스로 덮으심으로써 관계를 형성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이 방법을 교회의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교훈과 적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부질없이 낙심하시지 마시고 쭈그려 앉아 계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거기서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 앞에서 도망갔다가 실패하고 죄책감과 자포자기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부르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차마 말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오디게가 왜 뜨겁지 않았는지 왜 차갑지 않은지에 대하여 한 말씀 하시지 않고 그냥 문만 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이며 우리 교회가 그 방법으로 이렇게 차갑게 식은 세상을 사랑으로 되풀라고 도전하라고 주시는 메시지이지요.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며 유명한 저술가인 폴 트루니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의 그 주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 이 구원, 이 영생이 있으십니까? 이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은, 구원은 사상이나 지식이 아니라 인격이다. 생명 구원은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분의 임재 속에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온갖 끝없는 논쟁과 모든 사소한 도덕주의적 규정과 타인의 비판에 맞선 자기 방어가 모두 물러가고 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숨겨놓은 죄를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것을 가리고 또 가리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렇게 유치한 짓 하지 않아도 사랑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생의 방법은 오히려 덮음으로써 사람을 생명 살리며 그들을 세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생명은, 구원은 더 이상 영원히 다가갈 수 없는 완벽함에 대한 이상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그분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는데
그분은 그것을 사도 베드로에게 던졌던 단 하나의 질문으로 표현하신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모두는 그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배워서 성경에 대하여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특별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보통은 자신의 섭섭한 마음과 상한 마음과 죄책감과 배신감과 어려운 마음과 쭈그려 사는 그러한 것들을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새 출발할 수 있는 그의 베이스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답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작년에 제가 PCA CKC 리트리트 참가했는데 그 당시에 스피커가 난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 메시지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냐? 이미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삶의 목표, 사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에 우리가 끼어들어갈 수 있도록 특권과 허락을 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열매를 만들고 우리가 선교해서 열매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바쳐드리며 저 잘했죠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앞에서 우리도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의 삶으로 전파하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약하고 치사하고 의리 없고 사랑을 배반으로 갚는 믿을 만한 것이 한 구석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맡긴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으로 설교하신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시더군요. 제가 흉내를 다 낼 수는 없겠지만 그분의 기도문을 천천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패한 자, 상처받은 자, 병든 자, 자신감도 용기도 소망도 다 구멍난 사람들입니다. 주님, 베드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주의 사랑으로 그의 영혼을 치유하시던 그 은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 우리의 가슴에 새 생명의 불꽃이 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세상은 우리를 실망하게 실패자로 만들지만은 주님의 사랑 확인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 내려주셔서 베드로처럼 치유받고 주의 양떼 돌보며 주의 십자가 지고 주님들을 쫓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카노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옥 목사님의 이 기도를 따라서 그가 끝까지 목회했다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문과 이러한 회복의 은혜 없이 목회를 끝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저는 베드로보다 더 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저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의 치유의 시간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이 성도를 돌아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겠지요. 맞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The Great Commission, 이 메시지가 바로 요한복음 21장에는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고 말씀하신 이 메시지가 사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지상 위임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원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생명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과 사랑의 삶에 나도 좀 띄워주세요라고 부탁드리며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삶,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삶이요 구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회복과 그리고 초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아멘 하면서 이 남은 인생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먼저 그리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 확인하고 주님의 양떼 돌보는 한 영혼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와 찬양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약하고 의리가 없고 믿음을 저버리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점점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 치달으며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데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만은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치유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